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얘기가 근데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길? 이런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거는 코스트에서 들은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하숙생이라고 제목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 인생이 나그네 길 같은 것임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나그네 길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나그네 길은 좀 달라요. 성경도 우리 보고 나그네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랑 우거하는 거류민이다 얘기하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그네가 나그네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온 곳이 있어야 되고 갈 곳이 있어야 돼요. 길을 가는 사람.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근데 갈 곳이 없는 길은 떠돌면 뭐요? 방랑이고 방황이죠. 그거는 나그네가 아니죠. 그건 여행이 아니죠.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떠나온 집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고 떠나올 집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방랑이죠.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죽더라도 그럼 객사가 되는 것일 거예요. 국어사전에는 나그네를 자기 고장을 떠나 자기 집을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고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나그네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죠.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가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름에 달 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간다고 해요. 정처 없는 부분은 맞죠. 우리가 여기가 이 땅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 독일은 여러분의 고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 독일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 아니에요? 처음에 독일 와서 한 2, 3년 됐을 때는 언제든지 한국 가야지 그 생각이 있어서 뭘 많이 안 사죠. 그쵸? 저기 박찬 집사님 이탈리아에서 유학했을 때 어떻게 거기가 집인 줄 알고 사셨어요? 아니면 잠깐 살다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쵸? 삶이 다르죠. 그쵸? 분명히. 우리가 다들 이렇게 잠깐 살다가 올 거라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왔잖아요. 돌아가야지 돌아갈 곳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뭘로 살 수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돌아갈 사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근데 한참 살다가 보니까 여기가 익숙해지는 거죠. 여기서 살 생각을 하게 되죠. 독일에서 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비예요. 비유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사실은 하늘로 돌아갈 사람인 나그네인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처음에는 예수 믿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내 가야 할 고향 하늘나라 그렇게 살았지만 살면 살수록 세상에 익숙해지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게 돼요. 마치 독일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 보고 나그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돌아갈 곳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나와서 사는데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도 자기네들이 나그네래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살면서도 자기네들이 나그네래요. 장막 치고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 그렇죠. 사라가 죽어서 사라 매장할 곳을 찾기 위해 그 밭을 사요. 그게 처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우고하는 사람으로 살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중간에 갈대아우로 나와서 하란에 있었잖아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야 라고 하면 말이 되죠. 고향이 있고 떠나왔고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니까. 근데 가나안에 살면서도 나그네래요. 그러면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비할 하늘에 있는 한 도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누려지는 공간. 그곳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다 거르자라고 부를 때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가 본향이고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중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에서 이미 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고 마침내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들 인식하고 살고 계세요? 혹시 그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오시기까지? 내가 나그네로 잠깐 살다가 간다?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 잘해야 100년 살잖아요. 그죠? 100년이 길어요? 아니면 짧아요? 짧아요? 금방 가요. 그냥 어렸을 때는 막 100년이면 아유 그냥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20살 때까지는 뭐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살았어야 됐고 학교 가느라고 성적 때문에 벌벌 떨면서 대학 가서는 해방감을 누리며 뭐 방황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요즘에는 또 안 되죠. 요즘에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취직할 때까지 또 고등학교처럼 죽어라고 도서관에 있다가 30대고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러면 50, 60 되잖아요. 그 짧은 세월이지요. 금방 가지요. 근데 그걸 못 놓치고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 길인 줄을 알아요. 아까 노래에서 봤던 것처럼. 짧은 세월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처소 아니고, 영원한 거처 아니고,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종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터 받고 살 집이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장막이라고 표현하죠. 장막집. 언제든지 들고 떠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몸조차. 20살 넘어가면 점점 낡아져 가잖아요. 그죠? 점점 낡아져 가서 결국에는 무너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걸 좀 느끼고 사세요, 그거를. 그거를 못 느끼고 살아요, 그거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데,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고스트에 있을 때, 20년 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CCC 순장님이, 선배가 제가 프랑크푸르트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한 10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분이 순장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댓글들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현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그때 키 작고 조그맸던 그 홍성일이야?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하여 또 어떤 댓글에는 난 또 누구라고
그때는 참 동안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달라졌구만. 제 스스로도 사진을 보면서 아니 내 얼굴을 보면서 못 알아봐. 나는 또 누구라고. 흘러가요 세월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늘 20대의 나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안 그래요. 그리고 낡아져 간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무너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원히 살 터가 아니라고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라고요. 어디서 왔다가? 하늘에서부터 왔다가 하늘로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왔다가 하늘로 가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봤어요?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이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안 오면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 안 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본래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었어요. 죽어 있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어디서 가서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나그네 길같이 짧은 세월 살지만 그것이 방향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삶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라고 하는 비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본질상 썩어지는 것들 가운데 종로로 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어요. 함께 살리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건 뭐예요? 죽은 것을 살리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렸다는 것은 그 앞에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같이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어디에 앉히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하늘에 어디에 앉혀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이라고요. 우리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을 때에 이 일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자기들 얘기가 아니겠죠. 자기들 얘기가 아니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신 줄을 믿어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인정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왜 뒤로 가면서 점점 대답이 약해져요? 그 말에 대답할 믿음이 없으면, 대답할 야가 없으면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지가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보여지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부흥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이 부흥이에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이 믿음의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데 무슨 교회고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없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것이 생긴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간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했을 때 내가 다시 같이 살았고 그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나도 같이 함께 올라갔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나도 거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죽고 끝나고 아무것도 없고 사라지는데 그냥 그동안에 위로받고 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영원히 하나님 없이 있든지예요. 지옥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없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존재예요, 이미.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7절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7절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바로 데려가실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사실이에요. 이 사건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는 연합되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달하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허락되어지고 있는 삶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인데 여기가 우리 땅 아닌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있나니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데 여기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보내진 사람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뿌리박고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속감도 잊어버리고 가야 할 길도 놓치고 그래서 진정한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하는 방랑자로 사는
살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집을 짓고 여기가 누려질 최종적인 자리라고 보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고자 하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참 나그네로 길손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도 무서운 심판장을 만나듯이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왔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 보듯이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살게 되면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 않게 되면요. 그럼 그날은 뜻밖의 생각지 않은 날 임하게 될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보내졌는지를 놓치고 살다가 이 땅의 방탕과 염려로 살다가는 주께서 오시는 날에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기 잠깐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보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나타내라고 보냈는데 놓쳐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 아닌 거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닌 거를 의지해요. 하나님 아닌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 아닌 거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매여서 지내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 붙잡으려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큰 우상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나 자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해요. 자기가 놓쳐지지 않기를,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기를 하고 살아요. 빛이 왔어요. 예수께서 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도망을 가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버려요. 자기가 우상이 돼요. 빛이 오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빛이 비추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 세상이 쓰레기 같은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냄새나는 것들과 부패한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나만 쓰레기예요? 나만 쓰레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섰던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납작 엎드려 화로나 나로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보죠. 그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든 낱낱의 것들이 다 드러나죠.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변명들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죠. 그 빛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나예요. 그렇게 갖게 된 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는 채 갖고 있는 나는 우상이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너무 귀한 존재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귀한 존재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필요했던 존재였어요. 그 사랑으로 나를 덮지 않았다면, 그 빛이 나타났다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과 냄새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나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십자가로 인하여 덮으시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우상으로 가지 않는 나예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식들이에요. 자식 키우느라 기도를 못해요. 자식 키우느라 성경을 못 봐요. 자식 키우느라 예배 하나를 못 드려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자녀에게 유익해요? 아니죠.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20년, 30년까지 맡겨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잠시 맡겨뒀다가 떠나보낼 사람이에요. 반드시 떠나보낼 사람이에요. 붙잡고 놓지 마세요. 시어머니 되실 분들, 아들내미들 붙잡고 있지 마세요. 어이, 보내세요. 젊은 여자, 이쁜 여자한테 보내서 되세요. 왜 나이 드신 여자가 붙잡고 사시려고 해서요. 잠시 맡겼다가 잘 키워서 성장시켜서 떠나보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우상으로 삼는다고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세요. 그게 성공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 잘하는데 하나님 모르면 그게 행복한 인생 안 돼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을 모르면 그게 덫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마지막은 설교의 마지막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우상이고 자녀도 우상일 수 있고 큰 우상은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은 나쁘지 않아요. 돈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왜 돈을 싫어하겠어요? 돈이 나쁠 거 없죠. 근데 이 땅에 잠깐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창의적으로 잘 보시고 그리고 가볍게 사용하세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살아나도록 가치 없고 헛된 것에 쓰지 마시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도록 보내진 삶 가운데 조심하여서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조심하여라 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할 것이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고 염려 속에 살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염려 속에 살아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염려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방탕하고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사세요. 전쟁터가 어딘지를 확인하세요. 이 땅은 싸움터예요. 인생 최대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인생 최대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아내와 남편이에요. 원수 같은 자식이에요?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예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최대의 원수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해요.
우리가 제가 말아먹으려고 저기를 가지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삼키고 아예 그냥 망해가게 만들려고 저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이웃이 혹시 있어요? 그렇지 않죠. 어쩌다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근데 정말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서 하기도 하지만 연약함 때문이죠. 연약함 때문에. 연약해서 잠시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놓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빼앗아가고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고 우상을 붙잡고 살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살게 만드는 사탄 마귀예요. 거기가 원수예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우 나쁜 놈이에요. 정말. 근데 마음을 붙잡고는 이렇게 막 뒤로 흔들려고 한다고요. 기회만 있으면 들쑤시고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고요. 뭘 놓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인생이며 나그네 길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도록 요구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면서 불만과 불평이 많아요?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많아요?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살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죠. 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홍해를 건넜고요. 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광야를 살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인생이 뭐였어요? 다 불만과 불평이었어요. 왜 거기로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잠시이고 들어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죽는지 내일 죽는지 모르게 죽었어요. 뭐 하면서요? 불평하면서요. 기적은 열나 많아요. 열나.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줘요.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체성을 모르고도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분명히. 먹고 마시고 입힐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황금송아지 섬기고 난 그 다음 날도 나와보니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획가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사는데 맨날 뭐하고 살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요. 물 주는데 줬다고 불평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 주면 준다고 불평해. 안 주면 안 준다고 불평해. 물을 내면 물을 냈다고 불평해. 끊임없이 불평으로 살아요. 불평하고 기도하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감사가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있거든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산다고요.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못 살고 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요.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요. 그런데 애굽이 좋았는데 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은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칼과 창으로 내 힘으로 내가 밟는 땅을 차지하고 빼앗아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삼아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머물다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신호들이 와요. 아, 목사님, 깁니다. 아, 목사님, 피곤합니다. 아, 목사님, 더 이상 이제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몇 분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게요.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느껴져요. 그러면 느끼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그럴까요? 제가 제 길을 가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내는 눈치 하나하나를 다 그거 살피고 눈치를 봐서 그냥 끝내자 빨리.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길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20분에도 10분에도 15분에도 메시지 잘 전달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마음이 답답해요. 오셔서 말씀을 듣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정말로. 의사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로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고 있는데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처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아우, 너무 길어요. 아우. 인내심의 한계가 돼서, 아우, 너무 길어요.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돌팔이로 만들지 마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싸우는, 싸움터는 전쟁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잘 몰라요. 나그네예요,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자꾸 산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안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시각을 확보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해 하느니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져요.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붙잡으려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다 공허한 소리 같고 잔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눈에 보여서 신뢰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 깊은 데 가봐야 되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던져야 돼요. 근데 그물을 씻고 있으면서 이제 겨우 그물 씻고 있는데 밤새 허탕했는데 예수님 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요. 근데 뭘 못 만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을 향한 뜻을 못 만날 거라고요. 평생 그물 씻다가 갈 거라고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오늘도 못 잡았다고, 오늘도 허탕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도대체 뭘 말씀을 따라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각자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외면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말씀 안 하지 않아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것대로 안 해요. 그것대로 못 해요. 변명해요. 못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예배하러 나와야죠. 진짜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시고 깨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이후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10분씩 기도하셔서 최소한 10분씩 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그걸 하고 오세요. 그걸 하고 목사님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목사님 뭐가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뭐가 어때? 하세요. 하고 오세요. 싸우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왜 없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못 느끼니까 그래요.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 앞으로 그렇게 안 살면 이대로 식사도 안 하고 안 살면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먹고 죽을래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기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으면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공급받으면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만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예수님도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놓고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저는 그러면 너무 피곤한 가운데 한 절이라도 어딜 찾아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유, 목사님 말씀만 읽으면 뭐한가요? 말씀대로 못 사는데. 읽기나 하세요. 읽기나. 뭘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뭘 할고 자주고 할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못하면서 무슨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것도 못하는데. 한 절 읽고 자는 것도 못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쪽 뺨을 가지고 왼뺨을 내미는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